안녕하세요. 이 장소가 성당이 아니어가지고 조금 생소하고 또 이렇게 미사에 집중하기가 이렇게 좋은 여건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하루 동안 이 자리에서 이렇게 자살 예방을 위한 그 마음 축제 행사를 함께 하기 때문에 우리가 미사도 그냥 이렇게 이 자리에서 하게 되었습니다. 옛날에는 자살이라는 말을 함부로 입에 올리지 못했습니다. 그냥 분위기가 그랬죠. 혹시 뭐 그런 일이 있더라도 그냥 쉬쉬하고 이렇게 넘어가지 않았나 싶습니다. 근데 이제는 우리가 오늘 이런 행사처럼 그 자살 예방을 함께하는 사람들의 마음 축제를 이렇게 공식적으로 펼칠 만큼 자살이 낯설지 않은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뭐 잘됐다는 의미라기보다는 그만큼 우리 모두에게 심각한 문제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자살이 어느 특별한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라 어느 누구라도 자살의 피해자가 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가 이렇게 뭐 올림픽 이후에 또 더 많이 물질적으로 풍요롭게 되기 시작하면서부터 우리나라의 자살률도 함께 상승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1990년대 말에 IMF가 시작되면서 인구 10만 명당 자살률이 한 자릿수였던 것이 그때 이후로 두 자릿수로 이렇게 늘어나기 시작해서 그 이후로 오늘날까지는 계속 그 두 자릿수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1년에 31.7명으로 정점을 찍고 그 이후에는 그나마 좀 다행히도 조금씩 이렇게 감소 추세에 있기는 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 작년 2021년 한 해 동안 13,352명의 사람들이 자살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래서 요거 365일로 나눠 보니까 매일같이 우리나라 어디선가 평균 36분 이상이 자살로 생을 마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그 자살률 인구 10만 명당 그 자살하신 분이 23.6명으로 OECD 회원국 가운데 자살률 1위라는 그런 오명을 뭐 얼마나 오랫동안 우리가 갖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참으로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 없는데요. 왜 우리나라가 이렇게 됐을까? 좋아졌다고 말하면 살기 더 좋아서 이런 일도 좀 적어져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여러 가지 어떤 전문적인 진단이라든가 뭐 원인 분석 이런 것들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는 다른 많은 전문가 선생님들께 맡겨드리고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것은 저에게는 그렇습니다. 먼저 가신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 자신도 어쩔 수 없는 마음의 병으로 고통받다가 병마에 쓰러졌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현대의학도 인간의 병을 얘기할 때에 마음과 몸을 함께 연결시켜서 보기 시작한 지가 굉장히 오래되었습니다. 인간 마음도 육신에 붙어 있기 때문에 육신적 생활 조건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하느님 보시기에 참으로 아름다운 세상인가? 그분 보시기에 칭찬을 받을 만한 그런 세상인가 하는 것을 이렇게 묻게 됩니다. 모든 이웃이, 사람들이 서로 돕고 걱정하고 염려해주고 또 사랑하면서 그렇게 사는 세상인가? 아니면 자기가 살기 위해서
남을 모함하고 억누르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기만 살겠다고 그렇게 하는 어떤 살벌한 그런 사회인가? 사회 구조적으로 우리 그 사회가 굉장히 그 비정한 그런 모습으로 많이 변해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물질적인 어떤 가치를 위주로 이렇게 하면서 하다 보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느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세상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세상이 너무 살벌한 세상인가? 뭐 애들 초등학생부터도 또 중고등학생들도 좀 약해 보이는 사람 있으면 그냥 왕따 하는 문화가 그 어린 혹은 10대 청소년들에게도 이렇게 있고, 근데 그런 게 왜 그랬을까? 뭐 어떻게 보면 그 경쟁 위주의 그런 어렸을 때부터 그런 식으로 교육을 받고 어디 가서 뭐 맞고 들어오면 부모님이 때려줘야지 왜 네가 맞고 다니냐고, 뭔가 어떻게 해서라도 어쨌든 남을 더 이기라고, 그래서 저기 공부도 남보다 더 잘해야 되고 네가 더 1등 해야 되고 막 이런 것이 이제 나중에 어른이 돼서도 사회의 어떤 그 경쟁 사회 속에서 살아간다는 것이 너무나 이렇게 힘들게 되지 않는가. 그래서 안타깝게도 우리 사회가 그 후자의 모습에 더 가깝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런 사회 분위기 속에서 누구라도 패배 의식에 빠지거나 자신감을 잃고 말 위험에 쉽게 노출이 되는 것이죠. 이 경쟁 사회에는 다들 바쁩니다. 안 바쁜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다들 정신없이 바쁜 틈에 누군가 내 문제를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뭐 이렇게 도움을 청하거나 한다는 게 쉽지 않은 거죠. 그럴 여유가 다른 사람들도 없어요. 그래서 이웃의 목소리에 귀 기울일 틈이 없는 것이죠. 소심한 사람일수록 누구에게 자기 얘기를 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럴 때 점점 더 이렇게 사람이 고독에 빠지거나 어떤 우울감에 사로잡히거나 하면서 결국은 마음의 균형을 잃고 병이 깊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들도 그저 툭툭 털어버리고 일어날 수 있었다면 죽음에까지 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스스로를 그렇게 추스릴 만한 힘을 낼 수 없을 만큼 그들이 많은 고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이 어느 누구보다 더 장례미사나 연미사가 필요한 분들인 것이죠. 지난번에 언젠가 그 우리 저기 회관 4층 사무실에서 미사 끝나고 어떤 분들이 저한테 그런 질문을 하셨거든요. 제가 그때도 아마 장례미사 얘기했는데 뭐 본당에서 잘 안 해준다고. 그래서 아니 그런 금지 규정이 사라진 지 벌써 오래됐습니다. 교회법 규정에 옛날에는 그런 게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규정이 있지도 않고 오히려 그런 분들과 또 남은 가족들에게 더 장례 미사가 필요한 것이라고, 그래서 사실은 더 해줘야 한다고, 그게 교회의 사목적 방침이라고. 근데 그거를 많은 분들이 잘 모르고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물론 그 하느님을 명시적으로 거부하려는 입장에서, 그러니까 하느님이 계시긴 어디 계셔, 다 이 세상 그냥 눈에 보이는 이거로 다 끝이지 뭐 신이 어디 있어 이렇게 하고 하느님을 반대하는 의미로 만약에 죽음을 선택했다면 조금 다른 문제겠지만 그 많은 경우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마음의 병으로 자기도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몰린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도 누군가의 죽음에 대해서 판단할 수 없습니다. 위령미사가 어느 누구보다도 자살자와 또 그 가족에게 필요한 것이죠. 왜냐하면 너무나 갑자기 가족과 헤어진 것이라서 제대로 작별을 하지 못해 맺힌 어떤 뭐 응어리라 그럴까요? 한이 크기 때문입니다.
떠나간 피해자에게도 아쉬움이, 간절한 그리움이 그만큼 더 클 것이고, 마찬가지로 남은 가족들에게도 그렇습니다. 그러니 이 세상에서 미사 성제보다 더 좋은 방법이 어디 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맺힌 어떤 그 아픔을 가신 분을 위해서나 남은 사람을 위해서나 풀어줄 수 있는 방법은, 그래서 제사가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미사 성제의 어떤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기게 됩니다. 우리는 11월을 위령성월로 보내고 있습니다. 위령성월은 세상을 떠난 이들의 영혼을 기억하며 기도하는 달이죠. 세상을 떠난 이들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영원한 삶에 대한 우리의 믿음과 더불어 모든 성인들의 통공이라는 교리에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세상을 떠난 이들과 아직 이 세상에 남아있는 우리가 주님 안에서 이렇게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고 있다고 하는 그런 교리인 것이죠. 그래서 그 공동체가 천상교회와 지상교회가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떠나 이미 하느님 곁에 머무는 분들, 우리가 그분들을 이제 성인이라고 하죠. 성인 성녀들. 그래서 그분들께 우리가 전구를 청합니다. 우리도 이 세상에서 하느님께 나아가는 그 길을 충실히 잘 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죠. 그런데 세상을 떠나 아직 하느님께로 나아가지 못하고 정화의 시기를 거치고 있는 연옥 영혼들을 위해서는 우리가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분들은 어떻게 할 수 없어도 아직 이 세상에 있는 우리가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도 바치고 희생도 바치고 미사도 봉헌하고 다른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그들이 하루빨리 하느님께 갈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이죠. 그런 성인들의 통공이 바로 이 11월 위령성월에 이렇게 우리가 실천하고 있는 그 교리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사실 이건 참 너무나 위로가 되는 교리예요. 우리 중에 누구라도 내가 오늘 죽으면 나는 바로 성인 성녀처럼 그렇게 하느님 배웁기에 부끄러움이 하나도 없다고 누가 장담할 수 있겠어요? 그럼 사실 우리 대부분은 다 정화의 과정을 거치리라고 우리 생각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냥 우리 통상적으로는 그런데 저는 자살로 생을 마감하신 분도 똑같이 하느님의 자비를 그렇게 기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그분들은 이미 이 세상에서 연옥 단련을 다 받아서 우리의 희생이나 기도가 별로 필요 없을런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오죽했으면 그런 선택을 했을까? 그런 선택을 하기까지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괴로웠을까? 그런 점에서 딱히 우리들처럼 어쩌면 연옥 단련 필요 없을런지도 모르겠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누구도 판단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누가 하느님이 하시는 일을 판단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어쩜 필요 없을런지도 모르지만 또 우리가 그걸 모르잖아요. 모르니까 열심히 그래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기도를 하는 것은 굉장히 이렇게 필요하고 또 뜻깊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그 요한 묵시록은 죽음의 세력을 이기시는 하느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두 예언자가 살아있는 동안에 큰 힘을 갖고 온갖 일을 하지만 결국 그들도 죽음의 세력을 비켜가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마침내 하느님에게서 생명의 수음이 나와 그들에게 들어가니 그들이 다시 살아나고 하늘로부터 이리 올라오너라 하는 소리를 듣고 하늘로 올라갔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어떤 묵시문학적 무슨 비유나 무슨 자세한 신학적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지만 그러나 그 두 예언자가 분명히 이 땅에서 굉장히 그 좋은 일,
큰일, 하느님의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의인들에게조차 죽음이 비껴가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의인이 그렇게 죽으니까 막 사람들이 좋아하고 막 이랬는데 결국은 하느님이 죽음으로부터 그들을 다시 살려내시고 생명을 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복음에서도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가이 사람들이 지어낸 어이없는 예화에 대해 예수님께서는 저 세상에서는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이 없을 것이라고 하시면서 사실 하느님께는 모든 사람이 살아있는 것이라고 하십니다. 이 말씀은 죽음이 아니요 생명으로 넘어가는 것이라는 위령미사의 감사송 기도를 떠올리게 해줍니다. 죽어도 그분 안에 있는 것이니 하느님께는 모든 사람이 살아있는 것이라는 말씀에서 우리는 위로와 또 희망을 길어 올릴 수 있습니다. 사실 살아있다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표현일 뿐이지 하느님께는 그냥 있는 것이죠. 그분이 지어내신 사랑하는 자녀로서의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다 소중하기에 하느님께서는 그 누구도 당신으로부터 이렇게 영원히 떨어져 나가기를 바라지 않으시고 당신의 자비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바로 그 희망을 가지고 우리는 먼저 떠난 형제 자매들을 위해 꾸준히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자살이 어느 특별한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라 어느 누구라도 자살의 희생자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자살의 병마가 우리에게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서로 살피고 더 많이 사랑하고 더 많이 기도하며 주님의 도우심을 간청해야 하겠습니다. 아멘. 잠시 묵상하겠습니다.